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까지 뭐 세상에 그 전쟁의 소식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정들에 일어난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날, 축제의 날, 화려한 날, 쉬는 날, 노는 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광과 승리의 날입니다. 캐나다 큰 몰들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트리를 장식하고 그 밑에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거대한 장식들은 대부분 과거 전쟁의 승리나 어떤 축제에 사용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때부터 성탄 트리 장식을 예수님의 탄생과 기념으로 바꾸어 이 성탄 트리에 별을 장식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트와 몰에서는 점점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분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 올수록 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은 만나보기 어려운, 교회나 가야 정말 예수님 이야기나 들어볼 법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듣고 있는 영어 과정에서 이 각 학급 클래스에서 성탄 발표를 준비하자고 해서 저희 반이 이렇게 성탄 노래들을 이렇게 듣는데 선생님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자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주위에 부모 앉아서라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가도 그것은 종교적인 걸로 구분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부를 것 같은 것도 이제는 다 눈썰매 타는 거, 산타크로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만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에 주인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즐기는 사람들만 가득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화려한 축하를 지금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 누워 있게 되었죠? 이거 무드가 있고 우두가 있고 말구유 맞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군사나 장교들이나 타고 다녔고 이스라엘의 서민들은 소나 나귀를 키웠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나귀의 염을 통해 뉘어져 있었던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였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지요. 보시면 약간 상층과 저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층에는 가축들이 큰 집안에 같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라고 해야 소, 또 나귀 이 정도. 양은 집안에서 한두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지만 양은 대부분 그 당시에 크게 기업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들을 키워서 목자들에게 배분해서 그것을 들판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위쪽에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아래쪽에는 짐승들이 밖에 있다가 밤이 되면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도 갓 태어난 아기를 그 염을 통해 뉘어놓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상식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렇게 가옥 구조를 보시면 근데 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웠는지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로마의 황제의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즉 가옥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태어났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이미 만삭된 배를 가지고 가서 급하게 출산 때가 가까워졌는데 벌써 사람들이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와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우선 여기라도 들어와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와서 이미 사람들 저 위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밑에 짐승들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아기를 출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염을통 위에 아기를 뉘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보면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염을 통해 뉘어있는 것이 표적, 즉 사인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방이 없어서 한참을 헤매다가 태어난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천하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즐거움과 영광과 승리의 날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사탄의 지배와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세상적으로 들뜨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은 연약한 인간, 흠모할 만한 모습,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곳은 어디셨죠? 부유한,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평범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창기가 있는 곳, 종교주의에 물든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소외되어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자들, 마음의 상처와 절망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와 영광을 충분히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고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늘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기를 그렇게 얻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흔히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죠.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만 명, 100만 명만 돼도 어마어마한 인기와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각양 방송과 매체에 노출이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을 높이 띄워줍니다. 그 기회를 삼아 많은 물질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리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제사장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왕가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원래 성경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에서 제사장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조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찾아왔건만 유대에 있던 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의 왕에게 어떻게 빌붙어 살아남을지를 생각하고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빨리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낮고 낮은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은 개천에서 용나듯 인생의 반전을 생각하며 황제의 황금 의자를 바라보며 가시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의 삶의 방향을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도대체 왕으로 오신 분이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향해 간다는 그 말이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이해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도대체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리아 아빠가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아마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건가?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또 해야 하는가? 나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좋은 신화나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마트나 몰에 전시된 화려한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줄 정도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정도, 나의 나쁜 어떤 일을 막아줄 부적이나 써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승리에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본주의가 득세한 세상은 상위 1%, 10%가 국민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실력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셨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처럼 낮은 자들을 섬기고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산다고 세상이 과연 바뀌겠는가? 나 하나 주님 닮아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겠는가?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과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시작되어 태풍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과학의 발전으로 농업, 산업, 경제가 이전과는 말할 수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저 발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즐겼고 먹었고 입었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사고 덜 버린다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세상이 주님의 그 참된 평화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반응이 없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이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